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평신도를 위한 조직 신학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성경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학, 신약학입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의 하이라이트가 구약학, 신약학, 그리고 조직 신학.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신학을 배웠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굳건한 신앙으로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신도를 위하여서 조직 신학을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죄에 빠진 인간, 전적인 타락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기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자연을 통해서고 인간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유작용, 우리들의 생각으로서 전적인 타락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이 그것이 주제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보세요. 그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스며 있다고 합니다. 자연 만물 또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이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천하 만물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주의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그 앞에 자연이 나왔죠. 일반 은총의 상징이고 성경 특별 은총의 상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에 빠진 인간, 죄성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언어와 이성으로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무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생성해 가는 인간 존재가 존재 자체인 하나님을,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가 만유 안에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일부를 알 뿐입니다.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딱정벌레가 사람의 본성에 관해서 모르는 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해서 무지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보여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압니다. 그 외에 더 무한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피조계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주가 그 생명의 무한한 충만을 다 나타나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능력을 담기에는 우주가 부족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조계에 계시하신, 보여주신 내용조차도 너무나 풍성하고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를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신, 평생을 가도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주 만물에,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것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건 불가지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연 종교와 또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 종교는 뭐냐면 자기가 구도를 해요. 자기가 찾아가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불교입니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가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 종교고, 계시 종교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구도를 하고 진리를 찾아가도 하나님 진리에 이를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 구원도 은혜로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 보여주는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은총이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일반 은총으로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거저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자연, 역사, 양심,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 아주 쉽게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것이 자연이에요. 누구든 경이로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되고 일관된 은총이며 사랑이며 보살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이거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해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죠. 교회 예배당에만 해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죠. 빛도 그렇죠. 이런 구절이 뭐냐 하면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아직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재림을 연기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마음,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것이 자연, 역사, 예술입니다. 예술, 양심, 아름다움, 이런 거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자연을 보면 느끼죠. 어떤 학자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이것은 굉장히 세모 표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세모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 역사는 기록된 역사이죠. 기록된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고요. 또 기록된 역사가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한 계시라고 말할 때는 옛날 근대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담론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세모 표시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슴속에 있는 예술감,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양심, 도덕률, 이런 걸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문학 하나님께 4집을 진짜 마무리를 다 지으며 전에 썼던 원고의 3분의 2를 버렸습니다. 2년 지나는 동안에 그 원고가 필요 없어져서 버릴 정도가 돼버렸는데 그만큼 빨리 흘러가는 거죠. 빅뱅에 대한 이야기, 진화, 또 양자역학, 이걸 건드리다가 결국은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만 썼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주 상수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거만큼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진짜 정직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는 말할 수 없는 기본적인 상수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6개, 그게 우주 상수라고 하는데 설명하려면 너무 깁니다. 그냥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물리학적 상수예요. 어떤 사람은 6개, 마틴 리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30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요 상수들이 정확하게 결합되어 있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초창기에는 참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6개의 상수, 30개의 상수 중에 하나라도 0.1%가 아니라 0.1이 아니라 0.01도 아니라 0.000000 이게 0이 몇 개냐면 46개예요. 1의 오차만 있어도 지금의 우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경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fine-tuned universe, 미세 조정된
우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정 우주. 그러니까 조율이라는 거 알죠? 튜닝 한다고 할 때. 그래서 fine tuned, 기가 막히게 조정된 우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천문학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검색을 치거나 하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너무나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대요. 이게 10의 46, 0.0000000000001%의 오차도 없이 서로 기가 막히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틀어져도 지금의 우주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의 지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왜 있는가? 이렇게 숨을 쉬고 태양계의 적절한 거리에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은 마치 우리를 위하여 우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확하게 생명 있게 살 수 있게끔 만든 것처럼,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가리켜 인류 원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거는 기독교의 기독교 과학의 한 분파인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천문학에서 말하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주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이 두 개가, 지금 말하는 요 두 개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이해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동영상 200편 이상 보았고, 책도 50권 이상 보았고, 실제 물어보기도 했고, 이걸 완벽하게, 아니 정말 시원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진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많은 비용이 든 이야기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서 지금 우리 우주가 하나뿐이다 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오차 없이 만들어졌느냐 라고 했을 때, 마틴 리스라는 영국 왕립협회장이자 무신론자이자 이 사람은 세 가지 경우를 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이유는, 첫째, 창조주가 했다. 둘째, 아직 모른다. 셋째, 다중우주. 이렇게 말합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틴 리스 같은 사람, 내지는 무신론적인 천문학자들도 이 미세 조정된 우주, 인류가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은 우주, 이거는 누가 정말 정확하게 치밀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창조주, 신이라는 표현을 무신론자들이 씁니다. 과학이 더 발달되면 알 수 있을 거다. 이건 그냥 웃긴 얘기죠. 또 하나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로 다중우주, 멀티 유니버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주가 단 하나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한 지구가 나오고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만든 우리 이 우주는 결국 창조주를 주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양심적으로, 과학적 양심으로도 보면 이건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뭐냐면 다중우주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0의 123승 정도의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한대죠. 무한대예요. 이렇게 많은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정확한 우주가 나오지도 않겠느냐. 이런 지구와 같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적절한, 누가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우주, 지구가 하나쯤은 있지 않겠느냐. 10의 123승분, 이 정도까지의 우주가 있으니 이 중에 하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중우주가 나온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중우주에 대해서는 어떤 석박사 논문도 증명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튜브나 그냥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다중우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물리학에서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내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더라니까요. 다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리학과 천문학에 흐르는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가 막힌 미세 조종된 우주, 인류 원리, 구글 쳐보십시오. 일반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다중우주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이건 일반 사람에게도 정말 마구마구 말해주고 싶어요.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는 정말 멋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회에도 왔었던 머슴바울, 주기철 목사, 손양원지였던 KBS 권영만 PD, 권영만 장로님 우리 교회도 몇 번 간증을 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자. 이거 정말 퀄리티 있게 만들자. 일반 사람한테 가장 확실하게 맥힐 수 있는 것이 이거다. 최고의 권위자들 모여가지고 이거를 정말 멋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전도용으로 쓰자. 이렇게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통쾌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당신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빅뱅 좋다. 빅뱅에서 만들어졌어? 급팽창했어요? 그런데 그 10의 43분의 1 그 시간, 프랑크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이 기가 막힌 우주 상수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연히 이런다?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말했습니다. 우연히 이게 이런 미세 조종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원숭이한테 타자를 쳐갖고 브리테니카 사전을 만드는 원숭이가 타자 쳐서 만약에 원숭이 1억 마리를 갖다 놓고 타자기에 앉혀놨어요. 막 쳐란 이래가 그러니까 막 쳤더니 I love you를 쳤다고 쳐보세요. 그런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1억 마리가 쳤는데 막 쳤는데 I love you 정도 못 나올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원숭이들이 쳐갖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들이 쳐가지고 타자기를 쳐서 요한복음이 나올 수 있대요. 그 원숭이가 이만큼 있으면 그리고 무한적인 시간에서 계속 치고 있다면 요한복음이 나올 수 있대요. 그게 다중우주예요. 다중우주의 논리입니다. 정말 우습죠?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저는 미세 조종 우주와 그리고 인류 원리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만물에 밝히 보여져 않으니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이 구절이 천둥같이 울려줍니다. 일반 물리학에 천문학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말씀 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예, 진심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영상, 좋은 홍보, 변증학이죠. 기독교 변증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신론적 천문학 또한 말도 안 되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전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기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 사람을 가장 미련하고 교만한 자라고 주님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 보여주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 미세 조종된 우주,
너무나 정밀한 우주를 믿느니, 하나님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믿느니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 정도를 우연히 만들었다라고 하면 맥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중우주를 내세웁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우주천문하게 물리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소련이 먼저 우주로 올라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차 싶어갖고 아폴로 11호 띄우면서 달에 유인 착륙선을 띄우게 되고 각종 음모론이 나온 또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구소련의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봐라, 우주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나가서 우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무신론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 뿐만 아니라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감성, 도덕률, 시를 짓는 마음, 미술 보십시오. 음악 한번 보십시오. 아이러니의 세계를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수소와 헬륨 덩어리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와서 이런 정신세계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정말 생각을 하십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시편 8편 1절 5절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연이죠.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보았다라는 주관적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서양 철학에 막혀있는 서양 철학을 뚫으면서 나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철학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떠 있는 별,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양심. 이 두 개가 철학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다시 뚫었습니다. 다시 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18편은 벌써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객관적인 세계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동하는 나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보다 더 확실한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과 대조적인 말로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은총,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은총. 이것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자연을 보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까지 느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죠. 이 특별 은총은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반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은 자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자연을 보고 몰라요. 그죠? 자연을 아무리 봐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알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은총. 그죠?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 구원의 길을 얻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특별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의 사건을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지금 이게 다 뭐죠? 이른바 변화산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체험한 변화산 체험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들었다,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지금 이 변화산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성경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지금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것이 성경이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변화산에서의 큰 체험보다도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체험을 했던 간에요, 그것이 성경 밖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강렬한 체험이라도 아닙니다. 내 체험은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더 위대합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 너무나 구태의연한 예화지만, 꿈에 어떤 하얀 백발의 도사가 나타나서 내가 2028년 5월 5일 날 재림하겠다. 그게 너무나 강력하게 꿈에 나타났어요. 연속으로 3번. 이 정도 되면 사람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와,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날과 때는 예수님도 모르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것을 얘기해 줄까요? 벌써 성경을 벗어나고 있죠. 이러면은요,
정말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때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흰 소복 입고 다 준비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날 그들이 예언한 날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이 재림을 연기했대요. 참 우스운 얘기죠. 이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밖의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체험이 아무리 강해도요, 옳지 않습니다. 이게 건전한 신학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신앙입니다. 어떤 체험을 해도요, 성경 밖의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산의 체험보다 성경의 중요성을 베드로는 더욱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계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전적인 죄에 빠진 타락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 또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도덕률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감성,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게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라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는데 내게 믿음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제일 큰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이 복음 잘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전적인 타락과 죄의 부패에 빠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도덕률과 예술감을 통하여 또한 성경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복음 전하는 종들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